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큰 선물 주셨는데 또 이건 다 신청하신 걸로 압니다만 창세기 주의 묵상이 800페이지 나왔습니다. 제가 서문 읽고 매일 조금씩 읽어보니까 복음과 생명책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지금 담고 있잖아요. 창세기 주의 묵상은 115개 챕터가 있는데 각 챕터마다 복음과 생명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막 영혼이 막 생수를 마시듯이 막 마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목표를 세워서 저녁에 주무시기에 한 챕터씩 분량이 많지 않은데도 성경을 직접 들어가서 그걸 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번에는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기독교가 굉장한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다 또 정리를 하고 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 다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좀 들여다보시게 되면 누가 대화를 해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본인만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제가 써놓고도요 야 내가 썼나 할 정도로 읽는데 막 감동이 와가지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늘 경제도 반갑네. 크리스마스가 뭔 뜻이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는 미사입니다. 미사.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이제는 라틴어로 그 미사라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오히려 교회는 조용하고 세상은 자기들이 어떻게 아는 건지 케이크를 사가지고 파티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나이 위해서 온 거 맞다. 이거 막연히 아는 것 같아요. 막연히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데 앞에 1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보통 BC 4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요.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말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런 뜻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별칭이고 근데 로마 역사에서요. 가장 위대한 왕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 둘이 이렇게 삼두정질 하다가 안토니우스가 이제 야망이 있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원래는 좀 약했는데 이 전세가 뒤집어져서 다큐움 해전에서 완전히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단독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 원론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헌납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존엄자, 위대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와 달리 일반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로마가 번성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가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가 이제 로마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꽃을 피운 전성기입니다. 사실은 BC 6세기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활동했고 그 이후에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면서 헬라적인 지혜가 이제 굉장히 정상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AI 시대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동양에서는 공자 선생이 활동하던 때이기 때문에 BC 6세기 5세기를 칼리아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역사학자는 기축시대다. 모든 그 역사가 여기서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정도 이렇게 철학이 발전하고 또 이게 문학이 발전하고 모든 문명 시대가 당시에 상상도 못한 우리 뭐 한국의 조선 시대는 갓 쓰고 다닐 때인데 거기는 벌써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됐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항상 한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운명론, 수도학파라고 하는 이것도 신화같다 이런 말 가끔 쓰는데요. 이게 다 스토아파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 운명론자들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에피쿠로스 작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혜를 막 연구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에 의한 평화가 아우구스투스도 그랬어요. 자기가 평화를 이루었지만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나 경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신으로 착각했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의 유언입니다. 유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정상까지 갔는데 다 절망이에요. 절망. 사실 로마의 평화라고 해봤자 특수층,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네, 힘 있는 자가.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의 왜곡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상부구조, 하부구조가 나눠가지고 아니 자유평등 박해로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까 돈 있는 자들이 돈 없는 자를 위에 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급 이제 비판을 했지만은 오늘날도 보면 거의 만몬이 신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혈육도 막 죽이더라고요, 요즘은. 와, 보험 해가지고 막 그런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요. 끔찍해요. 그런 내용들,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AI 시대와 생명공학 시대가 와가지고 인간의 과학이 지금 첨단해.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아, 외국 가보면요. 그런데 한국이 제일 힘들 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오늘도 제 아내랑 잠깐 오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페이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었거든. 요즘은 젊은이들이 죽는다는, 퇴근해가지고.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잡, 3잡 해가면서 메꿔야 되니까 내가 상당히 건강하다고 그랬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일확천금인 거기 코인이나 뭐 이렇게 주식이나 여기에 또 빠져들고 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마약으로 가는 겁니다. 마약은 뭐 이제 한국도 거기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전 세계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전부 마약이 공인되어 있고 마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만 해도 공공연히 마셔야 되고요. 한국은 아직은 안전지대인데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지금 한계 상황이 와 있거든. 게으르가 쓴 2050 보게 되면 완전히 한계 상황, 숨 쉴 수 없는 시대까지 왔는데 여기에 뭐가 터뜨려져야 되냐면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다 미리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그분이 어느 때에 오시는가를 상고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카이로스거든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오는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그분, 영어 성경은 이제 하나 추가해가지고 타임 앤드 서커스턴스에서 상황, 어떤 상황에 그가 올 것인가, 그 가장 최적의 때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근데 오실 때 막 백마를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북쪽 갈릴리호수 그 근방에 살았거든요. 베들레헴은 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근데 거기 올 리가 없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하니까, 호적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니까 각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가 있어야만이 인구가 몇 명이다 조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하나님의 때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만삭이 됐을 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거기서 출산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관이 없어. 뭐 다른 사람도 와 있을 거고, 또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족은 아주 가난했어요. 원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짐승 잡아서 제물로 바쳐서 정결례식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 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누가복음 2장 뒤에 읽어보게 되면 8일 만에 정결례식을 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가난했지 뭐 그 동네 자체가 가난했으니까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누울 데가 없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다 누입니까? 짐승들이 눕는 구유에 눕는 거야. 어떤 분이 저 하늘에 있는 분이. 그러고 끝났다면은 뭐 한 인간이 태어난 걸로 끝났겠죠. 근데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분의 가장 작은 마을, 그것도 구유에 누우셨는데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하늘에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왕궁이나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양을 지키며 피곤하고 지쳐서 야근하고 철회하고 이 쿠팡 다니면서 이렇게 야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천사들이 신이 나타나게 되면 막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신적인 현존이거든요. 이거는 신의 현존.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수하지 말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고지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천사죠.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 앞에다가 큰 기쁨이라고. 작은 기쁨도 아니에요. 성경은 과장 표현 안 합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냥 구주라고 하면 되는데 그 뒤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인간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그리스도 주 이분이란 말이에요. 와, 이건요 그냥 이해가 전 이해가 되지 않게 되면 야, 그리스도 주 입에 발린 말이야. 그리스도 주. 근데 그리스도하고 주가 뭔지를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나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로 오신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세 번째 고지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원래 표적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걸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강보에 쌓여서 짐승들이 누운 구유에 누워있는 그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나며 그것도 구유에 누워있을까?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났습니까? 미가서 5장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보면 구약성경은 이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찾기 어렵더라고요. 1200 구약성경 95쪽 1295쪽 앞뒤를 보게 된 미가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1295페이지인데 구약에서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다. 여러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상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 밖의 세계를 말하고 그것을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라고도 말하고
창세 전의 세계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시간과 공간 안에 모든 게 들어갑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쇠하고 낡아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풀의 꽃과 같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몸도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의 만물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쇠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 가서 오랜만에 저보다 한 13살 연배 되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정말 젊고 활기찼거든요. 근데 문 탁 열고 나왔는데 이제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 아, 이거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저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청년 때까지는 하늘이처럼 보면 언제 이렇게 컸냐. 참 내가 좀 만났어. 몰라봤어요. 아주 어린 적이었는데 저렇게 다 장성에 머리도 길러가지고 말이지 나타났는데 한 30대까지 다 올라가. 그대로 된 점점.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다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합니다. 항상 있지 않습니다. 창조 전 영원에 있는 것만 항상 현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오신 겁니다. 툭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다 미리 정한 대로 오신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그래서 베들레헴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고을인데 영원에서 오실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음에 마태복음 2장 보게 되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할 때 헤롯 왕이 유효불리께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꿈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빨리 너 애기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또 애굽 한참 멀리 떨어진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란 다음에 그가 원래 살았던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성경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느냐? 성경에서는 베들레헴 아니냐? 이래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나사렛만 붙어 있지 사실은 그분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가장 작은.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상고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14절 말씀에 천사들의 찬송이죠.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전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겁니다. 이거. 예수 탄생에서 그 천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외친 이 찬송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또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미리 정해졌습니다. 미리 정해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려진 바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미리 정해진 분이에요. 왜 오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아니 내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됐지 무슨 또 선물을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주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생명체는 사슴이든 뭐 염소든 또 소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영생을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산다. 모든 사람은 영생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거든. 근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이 있고, 이제 아들을 영접하면 그 생명을 우리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땅에서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도 정해져 버렸어. 내가 사는 나라도 정해졌어. 내 성씨도 정해졌어. 심지어 이름도 정해졌네. 아, 내가 이름을 좀 정했다면 좀 더 멋지게 정했을 걸.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정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내 던져진 존재로 사는 겁니다, 인간. 근데 다른 생명체와 좀 다른 게 뭐냐면 내 던져진 채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생각을 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각성도 하고 교육도 받고, 다른 생명체와 좀 다른 게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죽음이거든, 누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주시기로 약속한 선물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오시기로 미리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다 연구하고 지시하고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예수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야 돼요. 구약 성경. 그래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12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자기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라고 말하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28절에도 읽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죽는 사람들이 무슨 죽음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수치와 오욕으로.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죽음은 저 낙엽이 지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보면 모세가 다 얘기해 놨어요. 왜 인간의 죽음은 저렇게 낙엽이 지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것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의 진노 중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죽을 날을 어떻게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출근했다가 내일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뉴스 보게 되면요. 뭐 그제도 무슨 어젠가도 거기 버스 정류장에 그 버스 기사가 실수한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뭐지? 놀래가지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70대 되신 어떤 여자분이 죽사했잖아요. 근데 옆에 남편이 계셨어요. 정말 40년 동안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고생하고 뭐 어디 가기로 다 약속돼 있는데 아니 10분의 1은 할 일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사람들은요 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냐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흑암과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걸 알게 되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는 거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는 땅에 심겨집니다. 예수님처럼 심겨져서 이 씨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씨로 심겨지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찬송가 보게 되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영광이라는 거죠.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영광이었으니까 우리의 죽음은 당연히 영광이지. 영광입니다. 자, 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17장 여러분 1절에서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광에 대한 말씀 나오고 이 2절과 3절,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가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면서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천사들은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오셨어. 저 하늘의 세계에서 볼 때는 처음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오신 저분이 하실 일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생명을 주셨다. 이걸 할 때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하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안 기뻐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딸을 낳으면 세상에 그 10달 동안 그 해산의 고통을 했더니 엄마도 안 쳐다봤대. 아버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옛날 문화였는데 요즘은 또 이게 대세가 바뀌어가지고 딸 낳기를 또 오네.
그래서 우리 중에 딸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땅에 안 오실 분들이 낳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 하려고 낳다 보니까 낳았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내가 경험하고 본 것만 갖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거 아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너무 기뻐하셨다고. 잠언에 나오잖아요. 잠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땅에 보내시는데 그 사람은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 남미의 그 과테말라인가 거기는요,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이 못된 남자들이 소녀들을 성폭행해가지고 무조건 낳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학교 다니는 애들 12살 애들이 애 기르고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애도 비정상이고 애도 엄마도 비정상이고. 이걸 지난주인가 세계된 지금에서 다루는데 와, 끔찍하더라고. 무조건 낳아야 되는 거야, 강간당해도. 낙태 금지이기 때문에 가톨릭 국가라서.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기뻐할 리가 없죠,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는 분명한 약속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얻도록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춤을 추고 기뻐하세요, 그분이. 스바냐서 묵상 하다 이번에 그걸 봤다니까요. 스바냐서는 그 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건데 막 기뻐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더 기쁘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용사다. 구원을 해놓으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스바냐서에 나오더라. 자녀가 잘 되면 자녀도 기뻐하지만 그 부모는 더 기뻐합니다. 부모가 돼봐야 알지. 해봐야지. 우리 하늘이가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대학에 들어간다 했다 그러면 본인도 기쁘지. 근데 하늘이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걸 다 올인한, 또 혼자. 그러니까 올인하지. 부모는 얼마나 기뻐하겠어. 세상의 이치도 이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독생자를 내어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클수록 기뻐합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이 클수록 기뻐합니다. 매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고 시험 봐서 뭐 50점 막 30점 맞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런데 막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해. 그래가지고 다 성적이 잘 나오면 본인도 기쁘다. 그만큼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문 쓰다가 너무 감동이 밀려와가지고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로마서 8장 30절 보면 그 외에도 뭐든지 거저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스가랴 1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형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을 애통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각 사람을 애통하게. 그게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은총과 강구형을 부어주셔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없어서. 막 그런데 막 주님이 즉시 응답을 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유한성 때문에. 마음은 온이 돼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죄악,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때문에 그 롯이 금난한 세상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그걸 보고 울어야 돼요. 단시간에 피조해요. 그 세계는 지금 지난 주말에 보니까요, 볼 수가 없어요. 끔찍해서.
절규합니다. 절규. 우리는 안전하게 살지만 우리도 언제 그럴지 몰라요. 중국 서북부에 지진이 나가지고 계속 거기는 지진만 나 이상하게. 무슬림이 사는 곳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벼락친 겁니까? 아니에요. 지진 그 판이 거기가 돼 있어가지고 났는데 이번에도 6.2 지진이 나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었는데요.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집을 제대로 안 지어 다 오르막에 지었는데 다 무너져. 사람들이 그래요. 70평생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일이라고 몰랐다. 똑같아요. 우리도. 재난 당하면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거지.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요. 눈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모든 족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차별해서 대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거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장로님 기도가 실제적이잖아요. 우리도 낮은 데 가서 섬기자 말이지. 말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비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요. 예수 말만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해. 말하지 말고 삶으로 섬기라고. 삶으로. 나중에 봤더니 저분이 교회 다녔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교회 다닌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구나. 저렇게 진짜도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지. 향기로 보여줘요. 향기. 말로 전도하실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발만 일으켜요. 반발만. 그래서 다 예수님이 고린도서 5장 14절 보면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저 사람 위해서 죽었으니까 언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냥 예수 찬다 불신지옥 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좀 이성적이고 의식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 다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그랬잖아요. 찰스 다윈은 신학교 들어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 종의 기원 진어로 만드는 찰스 다윈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봤더니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형님도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지옥 가겠네. 내 친한 친구도 안 다니 지옥 가겠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연구를 한 게 나름대로.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 가지고 무신론자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겠지. 이 마음으로 어떻게 미리 섬기는 거야, 미리. 어? 예수님이 섬기셨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려와가지고 구유해 주시면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과거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출생 사건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에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는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정황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거길 뚫고 주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니까. 근데 들어올 만한 자에게 들어온 게 아니고 도저히 자기가 없는 자에게 문을 두드린다고. 라우디아 교회 보게 되면 그 라우디아 교회 너무 잘 사는 나라 동네가 돼가지고 전부 형식적으로 믿어. 예수님도 미시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딱 보면서 너희는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 눈먼 자야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문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덧없이 사라질 것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 볼 때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구하고 아침마다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가 힘들지만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그분 나가는 거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말씀 올려주세요. 편안하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팔딱팔딱 생선이 펄딱펄딱 살아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고 씨름하고 안 되더라도 또 한번 해보고. 정말 선한 목자세요. 여러분들을 목사 자신에게 인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짜 선한 목자입니다. 보기 드뭅니다. 삶을 다 알잖아요. 제가 신영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셔요. 밖에서 발달하지.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저는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말씀을 전하게 가지고 이제 전합니다만 정말 여러분 귀하고요. 생명으로 사는 공동체, 생명으로 사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게 기적이고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11월 달 창원 가서도 그랬어요, 지난달에. 거기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하거든요. 가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야 여러분 여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 자체가 그럼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힘들 때, 어쨌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대요. 매일 말씀 묵상해야지. 뭐 다른 데 가면 그런 거 없어도 믿는 자 취급해 주는데, 뭐 진짜 믿는 거 아니죠. 잘 오셨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성탄 예배까지. 뵈서 너무 반갑고요. 한 주 동안 우리 허락한 날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우리 멋지게 보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다 놔두신 겁니다. 뭔가 다르게. 저분은 좀 다르네. 뭔가 다르네. 이 끌리는 매력을 줘야 돼. 뭔가 다르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추억하는 절기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상황 속에 탄생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이제 저희들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